루트강,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한 번은 거쳐야 될 것이 저는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반드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한 우리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연애에 대한 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열띤히 완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토론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좀 정리를 할까 아니면 제가 먼저 정리를 할까 제가 한 거를 토론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토론을 먼저 하고요. 토론하고 이제 11시부터는 1시간 정도는 제가 특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저랑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카드를 준비했는데 이 카드는 총 한 조당 7장씩 주어집니다. 7장씩 주어지고요. 그 카드에는 번호가 다 있습니다. 번호가 있고요. 혹시 조가 7명이 넘는 조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꼭 한 명이 한 개씩 하면 좋은데 한 명이 한 개도 뭐 예를 들어 8명이다. 그러면은 한 명은 못 하잖아요.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없어도 꼭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 카드를 조별로 나눠 드릴 건데요. 조별로 나눠 드리면 가능하면 원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를 좀 돌려서 원을 만들어서 총 6조가 이렇게 원을 만드셔서 지금 말고 좀 더 말씀 사인 드리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조장이나 조 부조장이 와서 받아가시고 조원끼리 총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요. 또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한 내용들마다 좀 주제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1번을 뽑았다. 그러면 제가 1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혼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1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토론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었을 때 정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1번인 사람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드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1번이 정리됐으면 이제 2번 아니면 뭐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1번, 7번, 3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은 이 7가지의 주제를 최대한 만약에 다 못한다면 못한 대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 내에 제가 시간을 지금 2분인데요. 50분까지 드릴 겁니다. 지금 10시 50분까지 시간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이 카드를 드리고 그리고 조원끼리 모여서 원을 만들어서 조별 토론과 나눔을 가지시고요. 50분까지 나눔을 한 이후에 50분 뒤에는 다시 조금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0시부터 제가 이 7가지의 이거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분인데 먼저 조장이나 부조장이나 뭐 좀 받으러 오실 분들이 6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조원들은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우리 나눔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를 최대한 동그랗게 가깝게 해서 서로의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상대방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카드는요 저희가 이제 사모님과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카드를 해서 개별적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 7가지의 이 카드의 내용이 여러분의 그 주셨던 설문지했던 설문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지난주 우리 결혼 우리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거를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저는 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했고 취합을 한 내용들 중에 또 10번의 이제 내용 이제 질문 결혼에 대한 질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취합을 해서 20개를 뽑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20개를 뽑았는데 20개를 나누면은 아마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고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7가지를 뽑았습니다. 7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카드를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40분 정도 나눴던 이 카드의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특강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경의 관점과 그리고 저의 삶 그리고 사모님과의 우리 결혼을 한 이후에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 서로 나누면서 가장 성경에 가까운 내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접목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강의가 100%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성경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우리 삶에 가까이 노력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특강 첫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PPT 준비되셨죠? 첫 번째 걸 한번 띄워주실까요?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다음.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여러분 다들 아마 이제 처음이든 뭐 두 번째든 아마 나눴을 겁니다. 제가 좀 6조주 중에 제가 뭐 조 이름을 잘 몰라서 있네요. 화평조가 조 있는데요. 화평조 혹시 1번에 대해서 혹시 좀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1번을 했던 사람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에 대한 답변을 뭐 조별로 자기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네, 그냥 읽으면 될까요? 네.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 조는 이제 같이 하면 안정감이 든다. 이제 안정감이 들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좀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뭐 번식 이런 얘기 나왔고요. 번식이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했고 가족에게 부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가정에 부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1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조도 한번 해볼까요? 기쁨조가 어디 있을까요? 기쁨조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네, 편하게. 저희 기쁨조는 2가지의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2사람이 만나서 비로소 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인간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구나를 이제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셔서 너무 중요한 너무 좋은 이야기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조도 마이크 그쪽에 양쪽에 한 개씩 있습니다. 사랑조도 1번.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완성되기 위해서 결혼은 해야 된다. 형제는 책임감을, 자매는 안정감을 느낀다. 네, 박수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책임감과 안정감. 다음 우리 자비가 어딜까요? 자비조. 1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번은 제가 했고요.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나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말씀의 실천과 신앙생활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으로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혼자 살 수 없게 지으셨으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결혼이 하나님과 나와의 또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했고요. 사명이다. 작은 교회인 가정을 먼저 세워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특강 안 해도 되겠는데요. 거의 그 정도로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 온유조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들 정말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대부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답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우리 충성조. 네,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다 적어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정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했네요. 네, 그래서 의견은 다 같이 나눴는데요. 결혼은 왜 해야 하나요? 결혼은 혼자서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로서의 누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안정적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해서라고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네, 박수 해주실까요? 예, 너무 중요한 얘기가 우리 6조가 모두가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거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성경적과 그리고 정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가치관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그것에 너무 동의가 되고요. 동의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 설문지에 받았을 때 이것이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넘겨줄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준비하신다고요? 덮는 배필. 여러분 덮는 배필 여기를 여러분 혹시 성경이든 어디든 이렇게 표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덮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또 한 게 뭐냐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이 토부인데 부정사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셔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족한 그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외롭지 않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다. 아까 얘기하셨죠. 여러분 근데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한번 슬라이스 한번 더 첫 번째 결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이 남의 여자를 취하거든요. 취한 이후에 혹독하게 혼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가 쓴 그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한번 띄워 주실까요? 다음. 다시 넘어갈까요? 한번 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예. 다윗이 시편 51편 다음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다윗의 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나 죄인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영적 전쟁 이거는 내가 너무 거룩하면 사실 영적 전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결핍을 그러니까 주신 것도, 그리고 이 결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결핍을 통해서 아내 배우자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잘 모르던 나의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없을 때 잘 몰랐던 나의 문제점들이 아내를 만나고 나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문제가요, 나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이 혹은 아내가 나의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 결핍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디자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다음 PPT. 다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부를 통해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인간에게 결핍을 주셔서 그 결핍 가진 우리 존재를 함께 채워가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부부,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 근거로서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다음 PPT 띄워주실까요? 예. 합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합하다라는 말인데, 합하여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인데요. 딱 달라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다바크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사모님과 제가 같이 사역을 해요. 뭐 설교は제가 하겠지만 사모님은 모든 저의 뒷부분, 그리고 저의 옆모습, 나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결혼하면 여러분이 이제 곧 결혼을 할 거거든요. 올해 할 수도 있고요. 올해 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하든 내년에 하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좋아하는 게 취향이 다르다고 달리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자 동력자이자 함께 사명자예요. 함께 나아가는 사명자거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최초의 시작이 바로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연합의 최초가 부부거든요. 성경에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처음으로 딱 등장시켰어요. 연합의 시작이에요. 연합의 시작. 이 연합의 시작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만 이 결핍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연합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Q&A를 아주 짧게만 할 거거든요. 조금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후에 있을 또 엄청난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혹시나 꼭 질문을 해야겠다는 청년이 있으시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정리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2번 카드를 한번 보시면, 자, 2번 카드, 예, 우리 윤정자매가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네, 아마 넘기는 게 타이밍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못 넘기고 있을 건데, 결혼의 확신, 저는요 이게 이 청년들에게 가장 또 고민 중에 하나지 않을까. 결혼의 확신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 2번 카드를 답을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는 다 질문을 하진 않을게요. 네. 우리 지훈 형제, 우리 충성조에서
한번 이번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결혼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요? 첫 번째는 결혼의 확신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정리를 해봤고요. 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신은 확률이기 때문에 도리어 결혼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좀 결혼한 후의 모습을 통해서 결혼의 확신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좀 적었습니다. 맞아요. 결혼도 확신도 이제 결과가 됐을 때도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한 점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호 형제 온유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나눴습니다. 결혼 하나님에게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생겼을 때 네,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확신,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네, 우리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좀 제가 좀 준비해 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나눠 본다면요, 결혼의 확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든지 아직 연애를 하는 안 하는 청년도 있겠죠. 아직 준비 중인 청년도 있을 거고, 썸을 타는 청년도 있을 거고, 또 뭐 아직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거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너무 잘생겼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고 배우자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까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신앙적,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명, 신앙의 가치관. 여러분, 누군가를 오늘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도 나눔할 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느껴지지 않나요? 무슨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신앙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확신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나고 33일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모님의 신앙관, 그리고 사모님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사명을 33일 동안 계속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그 배우자 아니면은 뭐 썸을 타는 남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관을 통해서 확신까지 가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만나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기 전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신앙관과 너무 뚜렷했고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33일 만에 제가 고백을 했는데 사모님도 똑같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33일 만에. 여러분, 우리 결혼의 확신 첫 번째는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연애 그리고 썸을 타는 형제들, 자매들 신앙관이 나랑 맞는가를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의 확신은 자신의 기도와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함께 응답되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저는 정말 오래 했어요. 사모님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의 기도와 이 상대방의 기도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한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서원을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확신까지 그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상대방의 지금 이거는 결혼의 이야기니까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달라라는 기도를 한 거지만 차이점은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확신까지 주셨고,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아이를 생기거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그 설문지에 제가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사모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하고 사모님도 같이 이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사모님 우리 같이 한번 좀 강의를 좀 도와주실래요 하니까 사모님 흔쾌히 사실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나오시겠다 했고, 그래서 이 설문지 이번에 대한 이야기를 사모님이 조금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간증을 잠깐 얘기하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짧게 우리 사모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의 결혼의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일단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희가 신앙의 대화를 거의 80-90% 정도 했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신앙관이나 가치관을 얘기했을 때 통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배우자 기도를 좀 오래 해왔었고 또 원하는 배우자 상이 뚜렷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저의 생각이고 또 느낌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로 점검하면서 응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으로 저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부모님한테 일찍 소개시켜 드렸어요. 처음 만나고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디어 내가 보석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또 놓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부모님이 목사님을 보시고 더 좋아하셨고 또 저희의 만남에 아무런 막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 중에 여러 응답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거든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번 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한날은 제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이제 작년에 배우자 기도 제목을 다이어리에 적어놨었거든요. 그게 2022년도 1월에 적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때도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들어맞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러한 확신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때로는 응답이 또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막힘이 없고 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공동체와 부모님과 모든 사람의 축복이 이어진다면 그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응답은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에게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도 똑같이 응답을 받으셨지만 목사님을 두고 기도했을 때 이때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깊이 차오르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또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웠을 때였는데 저와 목사님의 기도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고 이 기도가 저희 기도가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서로가 기도를 함으로써 배우자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먼저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기도가 맞아야 되고, 기도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내 기도가 어떻게 같이 이어져가 있는지 참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가요? 평안함. 여러분,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좀 소개하는데요. 평안함이 있는가? 다음 PPT 계속 넘겨주실까요? 예, PPT. 평안함.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평안하게 이끌어주는가. 아까 한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나가 제사장과 대화를 하거든요. 한나의 그 원통함을 이 제사장에게 원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7절 그리고 18절 다음 PPT 보시면요.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이 사실 이때 당시에 엘리는 굉장히 신앙이 그 좋은 제장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것을 얘기했을 때,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더 이상 이 한나가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확신 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가 그 성경 본문 이후에 아이를 낳거든요. 평안함으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 또 때로는 자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 그 사람과 어떤 하나님과의 그 평안함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애를 하지 않고 있든 썸을 타든 연애가 하고 있든 그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띄워줄까? 다시 넘어갈까요? 다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을 일단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배우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알 수 있어요.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알 수 있고,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사실 4번, 5번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더 있지만 제가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봄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이 봄 양육 훈련 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꼭 이 양육 훈련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들 4번, 5번 더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까지 소개했고요. 3번 이제 한번 볼까요? 3번 계속 메모하세요. 이렇게 메모하시고 혹시 조금 의문되는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이렇게 Q&A 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아까 2번이랑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부분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지자매의 자비조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서로가 이 의견이 맞다라고 한 가지를 정했는데요. 나조차 나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나를 먼저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실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나를 알고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조만 더 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자신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 조만 더 해볼게요. 우리 주의 자매, 우리 사랑조. 저희 사랑조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은 일단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달리 주시면 살짝 변경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동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사실. 또 우리가 먼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야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줄까요? 네. 보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뭐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왜 우리한테 부르짖으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에 대해 나와의 그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요 이 본문을 좀 해석을 하는 가운데 제가 왔던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도 이렇게 구하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위해서 또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구하라까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 제목을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를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기준이 돼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잘 소개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 얘기보다는 사모님 얘기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기 1년 반 전에 2022년 1월 달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책에다가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적었다 하더라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적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사모님의 그 배우자 기도 그 수첩을 한번 띄워줄까요? 네, 10가지. 2022년 1월 달 이거 맞는 거 아니고요. 그때 진짜 쓴 거예요. 네. 사모님이 제 처음 만났 초창기 때 저한테 보여줬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다음 한번 띄워줄까요? 예, 다음 띄워주시면 사모님의 노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사모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저예요. 저고요. 예, 저는 목회자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좋은 우리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일단 기준이 다 이렇게 풍넓게 된 거예요. 아이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저예요. 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단점마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저예요. 제가 단점도 해줄 수 있고요. 사실 4번이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유산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오래 걸렸어요. 그 가정이 믿음의 시부모님, 우리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사실 이 4번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머니가 저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성격이 나의 성격이고 나의 신앙, 이제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 가정이면 되겠다.
이 4번도 맞았고요.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평온한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감정 기복이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사모님이 봤을 때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6번째,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사명을 가지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경건 생활에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끌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끌어 주기를. 나와 대화가 잘 되고 평안한 사람. 네, 대화가 잘. 여러분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대화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다독여 주고 같은 길을 가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배우자끼리는 순종해야 돼요. 서로 같이 갈 때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배려가 많은 사람.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완벽한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이 10가지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고요.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여러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처럼 꼭 노트에 적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냐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내 욕심,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이게 좀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공동체에서 연애를 공개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여러분 한번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공개한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공개한다. 네, 공개한다. 네, 좀 몇 분 있는데요. 네, 많지는 않은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 나머지겠죠? 네,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3번 없거든요. 네, 3번 없어요. 뭐 물음표다 이런 거 없어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예.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완벽한 정답이 없어요. 다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죄도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잘못하면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준비, 여러분 혹시 내가 결혼 준비 전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을 좀 추천해요. 결혼을 결정하기 전, 그리고 결혼에 대해 결혼에 부모님한테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면 부모님이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 결혼해요라고 말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저희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그 타이밍에 그때는 누군가에게 시험 되지 않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시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 여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했다면 얘기하는 것은 좋다라고 저는 긍정하고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결혼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아직 연애 중인데 결혼할지도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오픈한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지금 질문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오픈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연애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얘기했을 때 막 사방에 소문이 다 나면서 다 그게 그 씹을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결혼을 결정한 이후에 오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정답은 아니기에 내가 뭐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우리 한번 넘어갈까요? 5번. 자, 5번.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 부분도 우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어디까지 나눴냐면 이제 은혜 우리 사랑방, 은혜 은혜 자매조, 기쁨조 어디죠? 기쁨조 한번 나눠볼까요? 발표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앙과 성품과 물질로 나눴습니다. 신앙을 예로 들자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매일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자기가 새벽 기도 갈 때 배우자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성품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대화가 통해야 되고요. 희생 정신이라고 하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쓰다 나도 같이 할게 하는 이제 희생 정신과 또 마음이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물질이 중요하지 않나. 이제 저희는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정도와 그리고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는데 최소 레이 이상은 돼야 홈플러스에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이게 나와가지고 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동의가 어느 부분에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한 좀만 더 알아볼게요. 우리 심지연 자매 우리 하평조 한 번 더. 네. 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정된 직업, 뭐 가치관,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런 기도나 이제 상대방 배우자를 존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다 간추려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파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면 말이 좀 이상한데 동거를 해보고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동거를 해보고 동거를 하면서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자신들의 일상 습관들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이제 괜찮다 하면 결혼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파혼을 하는 거고 근데 파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확답을 받기 전에 이제 가치관이나 안정된 직업, 돈이 있는지 뭐 서로를 위해 기도해가고 맞춰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좀 조금 약간 암찔한 얘기인데요. 파혼 얘기하고 또 약간 동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동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나눠야 될 부분인데 결혼 예배할 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좀 적어주세요. 예,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동거에 대한. 근데 제가 정답을 지금 말씀드리고 정답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거를 이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또 표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동거 나쁘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그러니까 사실 파혼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맞는가? 이 사람은 평생 나랑 앞으로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들도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준비하면서 저는 무조건 성경적 관점이에요. 일단 성경적인 관점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현실에서의 어떤 우리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결혼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까 표현 나왔거든요. 아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면요, 내가 앉고 있는 이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던 여러분의 그 우리의 종교신 행위를 중단하고 온전한 믿음과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자발적인 복종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투정 부리는 신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요, 국내 단기 선교도 가고요, 공동체 안에서 봉사도 하고요, 세상 밖에서는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시간과 노력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속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배우자를 보이게 되고 만나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상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알고 나의 부족한 점을 캐치하여 그 부분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또 사모님의 좀 간증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사모가 되기 전에 사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역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신앙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특히 한 4년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반주자도 하고 유치부 율동, 찬양교사, 그리고 청년부 리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다양하게 해왔고 늘 당연히 공동체에 있는 사람, 또 봉사하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언니, 좋은 누나, 뭐 당연한 리더, 당연한 봉사자 이렇게 역임을 받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겉으로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한 영혼을 용서하는 법을 저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섬긴 학교에서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는 아이를 저에게 붙이셨고, 또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하셨고,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저에게 붙여진 공동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한 33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반 아이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행정적인 문제들, 직장 사람들 속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으로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 직장에, 공동체에 한 명 한 명을 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훈련이 되고 나니 지금의 남편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4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제 훈련의 이제 동안 자신을 알게 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훈련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라는 그 훈련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를 훈련시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거든요. 여러분께도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훈련의 과정을 꼭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잠들어라 라는 뜻이 잠들어라. 여러분 잠들어라는 뜻은요 굉장히 의미가 좀 깊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가 그 가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 말씀 보면 잠들게 하시니 이 말은 일시적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어떤 의가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 스스로 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자신이 교만하겠어요. 자신의 의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죽이신 것은, 그를 일시적으로 죽게 한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연애를 준비하는 가운데, 연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잠들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의를 드러내고 난 나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모님은 설 데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지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면 공동체는 살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연인 간에도. 여러분 연인 결혼 나중에 연애하잖아요. 때로는 막 사랑스럽잖아요. 때로는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혹시 연애하신 분들은 경험이 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죽어야지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서 잠들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요 구체적인 의미는 6번으로 우리 6번의 이야기에서 다룰 거예요. 잠들어라. 이 잠들어라는 것이 약간 성적인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우리 6번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6번이 진짜 이게 핫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6번을 한번 우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훈 형제의 사랑방이 아니고 충성조,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애 결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또 타협하고 양보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자, 다음 우리 경호 형제 원유조. 네, 저희는 마음은 이게 마음의
욕심이 있지만 그걸 잘 절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네, 절제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전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 주제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알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혼전 순결을 강조하잖아요. 좀 약간 목사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막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참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성전이라 성전.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맞죠?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영혼은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고 순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거룩해야 돼, 거룩. 하나님은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죄와 구별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 좀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혼전순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왜 죄인가? 여러분 성관계는요,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허용하신, 그리고 부부에게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관계는, 성적 관계는요, 부부 안에서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관계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 육적인 하나님과 전인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는요, 부부 간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번에 잠들어라라는 것은 결혼 전에 성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깨어버리면 이제 그부터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혼전순결을 대부분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 지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청년 중에 혹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청년부를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청년들 중에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돌다 보니까 듣게 된 얘기도 많고. 그렇다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그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 나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참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한 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성경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는 막 뭐라고 썼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바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일어섰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왜냐하면 다들 다 죄가 있거든요. 다 돌아가더니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인 죄를 여러분 지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그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해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란한 영상도요 보면 중독이 되거든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지우고도 안 돼요. 다시 깔아요. 노트북 박살내세요.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붙잡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으로 만약에 어긋났던 청년이 있다면 그 영혼이 이 공동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으로 깊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깊어져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반드시 교육자에게 가져와서 함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중에 참 여러 가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교육자한테 가져왔다고 해서 해결된다기보다는 가져와서 오픈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누군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다던가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교회 갈 수 없어요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갖고 그 문제를 저에게 혹은 이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같이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 혼전순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스킨십을 나누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결혼 예비학교 때 어디까지 스킨십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7번 우리 시간이 12시인데요. 7번을 다루면요 한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네, 7번은 결혼 예비학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다룰까요? 짧게 할까요? 네,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볼게요. 네, 연애식 상대방과 싸웠을 때 나의 갈등 해소 방법은 여러분 연애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이 갈등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는 자 공에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함부로 말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데요. 심판. 여러분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함부로 대하면 심판을 받는다. 나중에는 뭐 지옥불까지 간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뇌가 이 형제에게 무엇을 그 갈등에 대한 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다음 PPT. 네, 한번 나의 잘못을 메모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 갈등은요 반드시 단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문제도 있어요. 아니면 말을 좀 너무 세게 했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맞아요. 맞는 것도 맞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던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어떤 표현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던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내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원인은 됐지만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말을 잘못했다던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메모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하라 이런 거예요. 해결.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하고 있으면 갈등이 생기면요 절대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저 사모님하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어떤 그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갈등은 누구나 있어요.
어떤 가정 다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요 절대 다음 날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문제 풀어야 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 갈등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 생각나면 이것을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안 돼요. 계속 머릿속 도는 거예요. 그 형제 막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지만 우리 예배도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배가 결과적으로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관계든 결혼 관계든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든 공동체 관계든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 갈등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목사님과의 갈등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갈등은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요. 다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보고 더 많은 말을 하면 때로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혹시 이 말 있잖아요.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감정이 너무 심해졌죠. 예를 들어서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너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더 감정이 심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 형제랑 한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 잠깐만 휴전하자. 5분만 10분만 있다가 얘기하자. 잠깐 같은 공간이 약간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또 대화를 하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요. 사실 이 먼저 다가가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고 해결하라, 함께 해결하라. 절대 이 문제를요. 상대방을 말을 끊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무리할게요. 말을 끊는다든가 변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섞인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다 설명하려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갔다 와도 돼요? 네네. 네. 그러면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1분만. 네. 갈등이 생겼을 때 죄송해요. 제가 이것만 하고 저는 끝낼 거예요. 그냥 끝낼 건데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갈등 둘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둘이 갈등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침범하게 되고요. 나를 정죄하게 돼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절대 그 둘만의 문제를 둘이 해결해야 되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죄송해요. 마지막 거를 좀 정리를 못했는데 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 특강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연인 관계든 또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건강한 교제, 건강한 만남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식사로 가겠습니다.